말씀과 함께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심하게 앓게 됩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금식을 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합니다. 이에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심으로 그 이름을 여디디아로 부르게 하십니다. 요압은 암몬의 수도 라빠를 쳐서 점령합니다. 이때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왕의 이름으로 승리를 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또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하는 두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골리앗이고 또 한 사람은 밧세바입니다. 이 두 사람의 모양새는 대비됩니다. 골리앗은 크고 잔인하고 공격적인 군인이고 밧세바는 아름다운 여인이자 죄 없는 희생자입니다. 전혀 다른 느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시작된 일들입니다. 다윗에게 같은 속마음이 있는지, 다윗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시험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리고 완전히 무명일 때에 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 그 내면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믿음과 신뢰와 순종과 정의의 사람이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크게 한번 명성을 얻게 되죠. 또 이 밧세바는 반대로 다윗이 나이가 충분히 들고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최전성기에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를 통해서도 다윗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의 인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철저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다스림 안에 있는 권능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된 것입니다. 그의 사자를 보내어 그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11장에서도 보내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많이 사용되는데 대부분 다윗이 누구를 보낸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견고한 권력을 가진 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실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서 이 보내다 하는 말이 사용됩니다. 11장 1절에는 왕은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 전체를 왕의 출정을 위해서 진군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고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할 때에도 신하들을 보냅니다. 권력을 동원해서 한 여인을 살피고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고 또 우리아를 요압에게 보내 죽게 만듭니다. 역시 이 보내는 것들도 그의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권력을 통해서 죄를 짓고 또한 권력을 통해서 죄를 감추려고 살인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되어진 모든 일을 보고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 죄의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한 권력자의 타락을 내버려 두지 않고
드디어 사람을 보낸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나단을 보내서 이 일을 바로 잡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모든 음흉한 죄를 짓고 권력의 힘으로 또 계략으로 이 일을 덮으려고 하였지만 그보다 더 높은 주권자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다윗의 주권은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힘으로 승리했지만 어느덧 권력에 취해서 자신이 신이 되려는 듯 제멋대로 권력을 행하여 왔습니다. 죄와 도덕의 문제도 스스로 지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신이 되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윗과 우리는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찬사와 권력에도 금세 시험이 들고 마치 신이라도 된 듯이 행동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 아래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형통한 날에 더욱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보존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가 죄인임을 항상 깨닫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다윗 앞에 옵니다. 그리고 양을 많이 가진 부자와 양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자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이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는 양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부자를 비난합니다. 맹세하면서 그 부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겠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4배를 갚아야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때 나단이 냅다 소리를 지르죠. 임금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 지금까지 나단이 들려준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악한 부자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인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신임을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 심판을 받을 자도 나요, 구원을 받아야 할 자도 나인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존재가 나의 정체임을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용서도 받아야 되고 구원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필요로 한 존재인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에 복음은 그야말로 복음이 되어집니다. 사실 복음이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종교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냐,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냐 쉬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이 점점 곤태로워져 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이다. 우리는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완강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고개를 드는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권력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며 고백하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임을 다시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첫 번째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임을 기억할 때 그 죄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 죄인의 한 사람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교회에서 주님 앞에 은총을 덧입고 있음을 기억하고 갈 때에 교회는 진정 관대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와 같이 그 첫사랑의 감격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역동 있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면 가장 고귀한 시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특히 그 말씀에 나오는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절히 용서를 구하고 낮아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의 구절이 바로 이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기도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 능숙합니다. 같은 죄도 거듭거듭 짓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행동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위축되고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에 해를 입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가리기도 하고 장소를 가리기도 하고 옷을 입고 벗는 것도 가리기도 하면서 죄를 통해서 연약해지는 것에 있어서는 늘 둔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죄 끊임없이 지어지는 죄가 정말 끈질기지만 이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선포된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었지만 이후에 더 귀한 아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끈질기게 따라오는 여러 불행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정죄함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죄책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절망하기보다는 죄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해지기보다는 다시 그 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해결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심은 이 왕의 죄도 사하고 새로운 일들로 새로운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또한 넘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목전에 있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의 사유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달리고 있는 죄책감이 있다면, 억눌려 있는 마음의 불행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새로운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온전한 신앙의 성도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우리 가정 위에 충만히 부어지도록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